여러분, 성도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어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언어는 다 이루었다라는 언어일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셔서 우리가 태에서 형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시고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우연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경륜과 섭리 속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정점에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존재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졌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선언되어진 사건이 현실로, 사실로 역사적 현장에 오는 그런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3번씩이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한 예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으로 대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미리 예언만 않으셨어도요, 인간적 차원에서 본다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진리로 판명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한낱 사기극을 벌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의 우선순위나 세계관이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을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바뀌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다,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과 지성인지라 자처하는 이들은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 치부합니다.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진리다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향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고집스럽다, 배타적이다, 영적인 독재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 83억 인구가 3,000개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포용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다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을 본 자들을 우리는 구원자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가도 구원자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묻힌 무덤을 놓고 경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 Never. 구원이 뭐예요?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죽음에서 나를 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어야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가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이미 무덤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다시금 곱씹으면서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들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온갖 각처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기적이 뭐지요? 제발 좀 입에서만 하지 마시고 튀어나오게 하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기적.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삶은 늘 증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부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버젓이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백인지, 나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고백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나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통해서 들켜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정도의 삶이라면 여러분은요,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마음속에 그런 의심,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의심이 씻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철저히 믿기 위해서는요,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증인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기가 따갑도록 들으셨어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가에서 서성거리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는 이것을 알고도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더라면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서 입을 맞추고 그래서 기록하고 적어도 부활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록을 했어야만 옳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만히 보시면요, 주님의 부활에 관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바라보는 시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서로 말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즉 독자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납득시키려 했다면 증거가 있어 모순이 없어야 돼요. 더욱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통치자고요.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에요. 자, 그때 문화적인 상황을 보십시다. 그때 당시 여인들의 말은 참말도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는 시대였습니다. 맞지요? 그때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된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뻐끔뻐끔 쳐다보면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이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다시 얘기할게요. 부활한 그 예수님의 첫 모습을 보인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인들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증인으로서도 채택될 수 없고, 참말을 말하는데도 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에도 취급되지 않은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도했다? 그걸 그렇게 기록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답답해. 여러분, 자기들이 예상 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적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거짓말일 수 없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점만 보더라도요, 사실인 거예요. 11절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을 전하자마자 그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13절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허겁지겁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마음 찐빠 한번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보셔요.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는 목숨을 담보로 그 사실을 전하는 마르투스가 됩니다. 증인들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나도 안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격히 보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비어 있는 그 사실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만약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냈을 거예요. 왜요? 부활했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 사람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앞에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을 어떻게 입막음 시켰죠? 모르면 고개 좀 숙이세요. 뇌물 줘서요. 돈을 줘서 입 다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목소리를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수만 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 사건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시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욕된 것을 심었고 영광스러워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철저해지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 구석구석에 부활의 믿음의 영향이 끼칩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해도 옳은 생각, 내 삶의 방식은 식과 법이 옳은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부활신앙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살아난 경험 있으시죠? 그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달도 못 가서 그렇지. 맞죠? 두 번째,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저 하천 있잖아요. 거기에 자라 가족이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으로 찍었잖아요. 조개 크기가요, 소뚜껑만 해요. 제가 아빠인 것 같아. 신기하죠? 저걸 동영상 찍어가지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그때 토요일날 계란 싸는 분들한테요, 신기한 거 달려갔어요. 권사님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그 본 사람 황 권사님하고 애들도 봤고 다 봤어. 내가 너무 신기하고 보여줬잖아요. 아,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끄세요. 지금 내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뭐 맥락을 못 잡고 있어. 지금 여러분, 저는요 저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진도 찍고 그래가지고요 동영상을 찍고 막 보여주고 너무, 그러면요 그분들의 그 일반적인 액션, 우와 이래요. 하물며 인생의 가장 신비한 비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그까짓 것이나 치부할 수 있는 것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옆에 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늘 들켜야 될 존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함으로 구별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화살표잖아요. 방향 표지판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추적해 오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들켜지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게 부활을 증가하는 삶 아닌가? 다르지 않으면 구별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남녀 할 것 없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부활을 들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다녔고 기꺼이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이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발점,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고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된다.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 온다. 이 세상에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온다. 여러분, 더럽고 험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이 희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에 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대로 주님께 올라가도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지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나 그 당시에 실세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7 귀신 들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자신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것 같은 소망을 잃고 슬피 눈물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초라한 여인, 그 누구도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왜 우니? 슬피 우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여인, 아무 소망도 없이 보이는 여인, 그분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어 하루하루 보내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한다고요. 여러분, 샬롬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은 샬롬입니다. 발음 자샷. 경상도 분들은 이 샬롬이 안 돼요. 샬롬 해보라 그러니까 살롬. 그 말도 틀리진 않았어요. 살롬이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그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 도망치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기꺼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보듬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너도 그 사랑을 들키며 살았으면 좋겠노라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간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 좀 다양하지만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 고통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그래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앉아있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와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그리고는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을 내밀면서 바로 나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거룩한 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와 구별될 수 없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존재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도전합니다. 힘드실 거고 버거운 인생길 분명히 걷고 계실 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놓일 수도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넘지 못한 험산 줄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와 동행하는 이는 설명 불가능한 영적인 사건,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기에 우리는 능히 건널 수도 넘을 수도 가를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부활하신 주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길이신 것, 없는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요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설명 불가능한 성도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리고 주어진 시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